우리 교회에는 이 여러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 과정도 여러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과정이 바로 13주 과정의 부부 행복 교실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에이, 부부 행복 교실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개 이 그동안의 부부 행복 교실을 하면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참여를 했죠. 결혼을 해서 좀 더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진 부부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과정을 수료를 한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한 50대 중반의 젊은 집사님 부부가 이 과정에 참여하시겠다고 훈련을 받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훈련을 신청한 젊은 분들이 이렇게 의아해가지고 쳐다보고 이러고 그 다음에 좀 어색한 문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든 그 50대 중반의 젊은 부부 그렇게 훈련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다 받고 나서 하시는 이야기가 말이죠. 이걸 좀 젊을 때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말을 하면서, 젊을 때 좀 받았더라면, 이걸 진작 좀 알았더라면 이 성경에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이걸 좀 더 젊었을 것 같더라면 좀 덜 싸웠을 것이고 좀 더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하면서, 그나마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 과정을 마치고 배워서 그나마 알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들 부부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 교회를 안 다녔더니, 예수말 교회를 안 다녔더라면, 아이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안 했더라면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싸우고 있을 것인데, 요즘은 이제 싸움이 훨씬 더 줄어들었고 훨씬 더 서로 간에 편하게 지낸다고 그 이후에도 가끔씩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나이가 많으나 젊으나 어떤 시기든 이렇게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데는 나이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디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어떻게든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배워야 될 대상들이 누굽니까? 보니까 늙은 남자든 늙은 여자든, 젊은 남자든 젊은 여자든, 또한 신분에 상관없이 종이든 상관이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언제든지 열심으로 배워야 한다고, 그러면서 각자에 대한 교훈들을 이렇게 교훈의 말씀을 기록을 해두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든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완전히 다른 가치 체계에서, 다른 어떤 지식 가운데서, 다른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요, 우리 스스로 절대로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또 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배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내 멋대로의, 내 방법대로의 신앙이 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성숙해지지를 않습니다.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어쩌면은 믿음의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은 우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심히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배우면 어떤가요? 바로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를 알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교훈을,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배워야지. 니고데모가 그렇게 유대에서 나이가 많고 정말 또 존경받는 스승이었고 공예 회원이었고 여러 면에서 사회에서 지도자급에 있던 그 같은 사람이었는데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거듭나야 된다는 데서 그것도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 배우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에 따라서 배우지 않으면은 그 또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보살펴 주시고 돌봐 주시고 우리를 일단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교육을 시킬까요? 바로 그 말씀이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신 것,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 무엇 때문에요?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살아가면서 선한 일 없이 정말 예전에 하던 그 같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으면서 악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육해서 뭐를 원한다고요? 선한 일을 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어제도 봤습니다.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 3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물론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럽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도록 해서 그래서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선한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배운다는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러면 할까요? 바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인자함을 베푸시고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지를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았습니다. 이 바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왜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살아가는 암흑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생명의 빛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도록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양육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한 일을 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의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인자심을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교육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을 가도록 지켜 주십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추기를 원할까요? 과연 어떤 모습을 갖추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한 모습 여기 보니까 각자에게 각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늙은 남자들에게는 그거 어떻게 하라? 늙은 여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라? 젊은 여자들은 어떻게 하라? 젊은 남자들은 어떻게 하라? 각자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합쳐가지고 무엇으로 한번 종합을 하냐 하면은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먼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일단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던 그 모든 방식들 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비신앙적인 믿음에서 벗어난 것 같은 것들은 다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눈의 현실에 좋아 보이는 대로, 우리 판단에 유익하게 판단되는 대로 그 모든 것을 쫓아서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유익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핵심이자 중심이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있으면 그 경건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버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믿음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언제든지 눈에 보이는 현실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엇을 또 버리라고 합니까? 이 세상 정욕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아마 가장 근본 욕구가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우리는 우리의 욕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내면적인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욕심이 날 수도 있고 탐심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 정욕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믿음 생활이 이끌려지게 되면은 그 생활은 결과적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정욕을 채우려는 그와 같은 이기적인 것 같은 동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욕심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좋은 대로 내 기쁜 대로 내 즐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것, 정욕에 관한 것 여러 군데 말씀이 있죠. 뭐 다툼, 시기, 교만, 뭐 이러 가지 악독한 것 여러 가지 말씀들이 서신서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버려야 할 것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정말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이거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라도 이것에 빠져 있는 것은 없는지 내 가운데 이런 요인은 없는지 언제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버려야 할 것 있으면은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세상 백성들이 세상을 살면서 따라던 그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먼저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갖춰야 될 것을 갖추지요. 이 버리지 못하는 가운데서는 갖추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갖추어진 게 완전히 버리지 못하더라도 이 갖춰야 할 것이 조금씩 갖추어지다가 보면은 버려야 할 나쁜 것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또한 갖추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무엇을 갖춰야 한다고요? 보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아가라.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신중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의로움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경건함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말에 다 함축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신중함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자신에서 내가 행동할 때 언제든지 내가 신중한 사람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신중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사려 깊습니다. 성숙한 자세입니다. 무슨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내가 이 말을 했을 경우에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내가 이 말을 했을 경우에 혹시 내 자랑하는 말이 되지 않을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에 다른 사람과의 어떤 불안한 관계를 일으키지 않을까?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하는 것이죠. 되게 그냥 신중하지 못한 사람, 사리가 깊지 못한 사람, 생각난 대로 말을 해버립니다. 두 번 다시 생각 안 하는 것이죠. 자기 머리에 생각난 대로 말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엔 주워 담지도 못하고 후회하기도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모든 매사에 있어서 신중하고 사리 깊고 행동, 그 다음에 또 아주 그 성숙한 자세로서 분별력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중함이 보니까 또 이 원어에서 여러 가지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내면의 욕망을 제어하라는 이런 의미도 있어가지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이 소위 말해서 우리 7월달이 뭐죠? 절제죠.
절제함과 자제함으로 그렇게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절제, 자제, 우리 7월 달에 절제인데 우리 절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제는 옳은 일을 하려고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였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우리 죄를 대신에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였다고요?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옳은 일을 하려고 선한 일을 하려고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고 물리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선한 일, 옳은 일이 무엇일까? 이거는 그동안에나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기준이 아니지 언제든지 옳은 일과 선한 일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옳다고 세상에 선하다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진리고 세상의 선악관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악의 기준은 언제나 선한 일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은 행동을 하며 옳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신의 욕망이나 감정을 억제하고 그렇게 물리쳐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살아가면서 해야 할 갖춰야 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선한 덕목입니다. 뭘까요? 바로 모든 일에 신중하고 절제하되겠죠. 기분 나쁘더라도 감정이 복받치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한 번 다시 더 생각을 해보고 신중하게 그 다음에 절제를 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너무나 자기 감정에 너무나 충실하지요. 너무나 충실한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사랑 표현도 굉장히 감정에 충실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이 든 사람이 또 화나는 감정에 충실한 것도 사실이고요. 어떻든 간에 우리 너무나 그냥 자기 감정에 자기 본의로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다시 한 번 더 절제와 신중함이 우리 믿음의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갖춰야 할 첫 번째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요? 보니까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공정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내가 어떤 또 유익을 위해서 사회에서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 땅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로워야 됩니다. 바른 관계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어떤 피해를 보든지 내가 나쁜 길로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내 형편이 이랬다. 이런저런 하면서 정말 악한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피해를 입혀놓고 나서도 변명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요. 사회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의로움, 공의로움 아니면 정의로움, 공정한 거 우리 언제든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피해를 보더라도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깨끗하게 그것을 시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그냥 양보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해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춰가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죠. 자기 이익,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가치관을 점점 더 사회에 퍼뜨리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든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니까 경건함입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언제나 경건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살아가려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거꾸로 말한다면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언제나 경건하도록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또한 바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건 의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언제나 신중하고 자제력이 있고 절제력이 있는 그런 올바른 모습을 갖춰야 하겠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나 자신의 문제, 나의 인격의 문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이것이 전부 다 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인격을 갖춰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지 못할 경우에요, 우리가 불균형이 되고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가 부족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믿음 생활을 잘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떻든 나중에 믿음 생활이 잘못됐죠. 뭐 때문에요?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가서나 아니면 또 그 선지서들을 이래 보면은 전부 다 아모스 같은 선지서를 보면은 무엇을 책망합니까? 바로 사회적인 정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롭지 못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두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바로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책망하시는 거, 사회 정의 공의 문제 빼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책망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완악한 백성들이라고 말을 하지요. 완악한 백성들, 악한 백성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균형 잡히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에서 결격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중함, 그리고 의로움, 경건함으로 어디를 살아가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거스리고 어그러진 세상입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고 정말로 자기 감정에 충실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참 쉽지 않겠죠. 참 어려울 것입니다. 하루도 몇 번 그냥 욱하는 그런 어떤 성질이 날 수도 있고, 하루도 몇 번씩 그냥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현실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어딘가요?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둬야 할까요? 바로 하늘나라로 두자.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현실에서 더욱더 우리의 원하는 바, 우리의 의도하는 바와는 거꾸로 가는 세상이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강에 우리의 소망을 둬야 하겠습니다. 이 소망은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망과는 다릅니다. 언제든지 살아있는 소망이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고, 영원히 부패하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삶을 어렵게 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 있을지라도,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모든 현실을 감당을 하고 뛰어넘고 끝내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매일 성경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많은 남성들에게 절제와 경건과 신중을 촉구합니다. 노욕과 고집으로 망가지기보다 비록 몸은 쇠약하지만 영혼만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온전해지길 권면합니다. 나이 많은 여성들에게는 신앙에 적합한 행동을 강조합니다. 모함은 그 자체로 사탄이므로 아예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장로와 같이 술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젊은이들의 본이 되어
삶의 지혜와 경험,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는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남녀에게 모두 가정에 충실할 것을 요구합니다. 집안일을 하라는 것은 여성의 역할을 집안일로 국한하는 의미가 아니라 아내든 남편이든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가정을 우선시해야 함을 뜻합니다. 복종 또한 이와 같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대로 마치겠습니다.